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아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율법을 명하셨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율법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 십계명은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명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각종 율례를 명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명하신 까닭은 율법 곧 명령과 규례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 십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며, 율법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일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며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며 생명입니다. 바로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뜻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케는 헬라어로 플레로, 즉 완성시키다,
혹은 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법, 곧 겉의 법, 행위로 판단하는 겉의 법에다가 속의 법, 즉 마음의 법까지 더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혹은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 겉의 행위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즉 겉의 법에다가 마음의 법까지 더한 완전케 된 우리 주님의 신약의 법, 즉 마음까지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 주님의 완전케 된 율법, 즉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신약의 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즉 신약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을 좋게 여기며.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으로 예수를 주여 주여 고백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신약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불법,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신학의 모든 부분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결론부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이 말,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 기록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고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반석이 붙잡아 주므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반석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므로 무너짐이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초, 곧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러므로 반석이 붙잡아 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환난의 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신약의 모든 부분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그 마지막 결론부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 생활 중에서 닥쳐오는 크고 작은 환난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을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 그리고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죠. 바로 하늘의 재앙으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땅의 재앙으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일어나는 환난을 의미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4시간 안에 사망하게 되는 핵전쟁, 바로 이것이 땅의 재앙입니다.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으로 일곱째 나팔에 일어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바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반석 곧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지만,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를 모래 위에 놓은 연고로, 환난의 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므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믿음 생활 중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환난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케 된 율법, 곧 신약의 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 관한 설명을 마치신 후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정확하게 성령, 한마디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즉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말씀하신 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키기 어렵고 이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진리의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법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으므로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므로 마음에 음란히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을진데 음행한 연고 없이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예수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므로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그저 옳다 아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겠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하여진 물질의 법,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기도하라. 시작하십시오.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율법,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곧 마음의 법과 더하여진 물질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